오늘 이 아침에는 능력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투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단마귀 귀신을 이기려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투력이 필요하듯이 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투력이 연약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가 6.25를 당해서 멸망 직전에 유엔 연합군의 전투력을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마귀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하늘 연합군의 전투력을 우리가 지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단마귀 귀신을 이겨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간추려 보면 먼저 양육의 단계가 있습니다. 양육, 키우고 이렇게 잘 먹이는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사는 동네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 길르앗에 누가 살았느냐? 엘리야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방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말이 없으면 하늘문이 닫혀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장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방이 니깐 놈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어찌 감히 나한테 이따위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고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작당해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고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었더니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먹고 사는 동안에 그리시네가가 가뭄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이 없고 물이 없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시켜서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아마 가끔 켄터키 치킨이나 아니면 상공빨리 뭐요? 뭐 안 시켜봤구나. 피자. 뭐 이거를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이 배달이 처음에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시킨 게 처음이 원조예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타고 30분 빨리 배달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생들이 하는 것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러 댕겨요. 근데 세월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위험하고 좀 느리다 해서 요즘에 이제는 뭘로 배달하느냐? 드론으로 배달합니다. 드론. 그런데 드론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집집마다 배달시켜 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여 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는 여기에서 이젠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 주의 종을 뒤에서 옷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해서 수종을 들어요. 그래서 수종을 들 때에 그 집안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동안에 가루독의 가루에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양육의 단계, 보호하고 지켜주는 단계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불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육을 시켜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사르밧 집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더니 두 번째로 가서 능력의 단계로 불받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로 응답받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3단계로 능력이 임하는 단계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불받는 체험을 하고 이때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이제 비가 올 테니 마차를 준비해서 이제는 이거를 타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할 때에 이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빨리, 마차라는 것은 말이 끄는 이 수레를 말하지 않습니까?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이런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달 비가 오지 않고 몇 달 눈이 안 와도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물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비가 오지 아니하고 몇 달 눈이 안 와도 가뭄이라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면 옥토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왜 사막이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도 비가 많이 잘 내리면 그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가뭄이 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가뭄이 들고, 어떤 사람은 문제에 가뭄이 들어서 어려워하지만 이 가뭄에도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만 하면, 은혜만 받기만 하면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만 내리면 사막이 옥토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사막이 옥토된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단비만 내리면 사막도 옥토되듯이 우리에게 물질의 가뭄, 건강의 가뭄, 환난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은혜의 단비만 맞으면 이런 모든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능력 받으려면 믿음의 빗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랬어요.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빗소리가 들릴 때는 언제냐? 가뭄 동안이에요. 얼마나 가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빗소리를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비가 올래야 도대체 안 온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비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못 받고 능력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계속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산천초목이 다 가뭄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고 사람도 죽어 나자빠지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지금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가뭄이 들고 건강에 가뭄이 들고 견딜 수 없는 이런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은혜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3년 6개월 동안에 절망적인 이 상황에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빗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3년 6개월의 가뭄, 이 속에서 빗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빗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에게 가뭄이 찾아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일까? 왜 가뭄이 찾아오고 비가 오지 않느냐? 이거는 제단이 무너질 때에 가뭄이 찾아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왜 가뭄이 찾아왔냐?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어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 무슨 제단이 무너졌는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단, 무너져 있는 기도의 제단, 무너져 있는 감사의 제단,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면 바로 이 제단을 다시 쌓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랄만한 은혜의 단비를 그 가정에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들려주시는 은혜의 빗소리를 오늘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2달, 3달만 비 안 와도 양수기를 동원하고 대통령이 가뭄 들어간 데 찾아가고 총리가 찾아가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2달, 3달만 비 안 와도. 그런데 3년 6개월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비의 큰 소리를 오늘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능력 받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받으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보고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아는데, 이 기적도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종함으로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은 것도 엘리야가 순종한 것인데,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흩어져 있던 돌멩이를 한 곳에 모아놓으라고 해서 굴러가고 삐뚤어진 돌멩이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예배당 주변으로 삥 둘러서 또랑을 만드시오, 이런 말이에요. 또랑을 만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주변으로 삥삥 둘러 물이 흘러가는 또랑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또랑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그냥 둔 게 아니라 이제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물이 있습니까? 계양산 꼭대기에 물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가뭄이 들었어요? 3년 6개월 가뭄 들었는데 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물도 없어요.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서. 그리고 산 꼭대기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양산에 올라가라고 해서 죽기 살기로 올라갔더니 이제는 물을 갖다가 12통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겨우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가서 붓고 12통의 물을 그 산 꼭대기에 제단에다 부은 거예요. 이게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불로 응답을 받고, 불로 응답을 받은 후에 불 다음에 단비가 쏟아진 거예요. 불 다음에 뭐가 왔어요? 단비.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뒤돌리면 단비가 쏟아지기 전에 무엇부터 받아야 됩니까?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의 단비가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세도 시인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할 수 없는 중에 모리아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 산상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갈보리 산상에 올라갔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다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음의 정상으로 산으로 올라가야지, 믿음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아니고 밑바닥에서 아주 연약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믿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랬고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제 밑에서만 놀지 말고 믿음의 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능력 받으려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다시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완전한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문 바로 전에는 불을 간구하면서, 불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에 땀이 나려면 가냥 있어갖고 몸에 땀이 나지 않잖아요. 찬송을 열심히 박수치면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흔들고 매달리고 이래야 땀이 나지 그냥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는 엘리야가 열렬하게 불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이 완전히 제거되고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땅에 엎드려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감추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구부려서 머리를 자기의 무릎 사이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예전에 텔레비에 나오는 통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통 아저씨 생각나죠? 그 사람이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 넣을까? 얼굴 한번 있다가 무릎 사이에 넣어 보십시오. 들어가나? 절대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을까? 이것은 추측건데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마 40일 이상 금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져서 머리를 구부렸을 때에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얼굴, 나의 무기력함, 나의 죄악, 이것을 완전히 감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천사들이 6날개가 있었는데 이 6날개는 2날개로 얼굴을 가리웠고, 2날개는 발을 가리웠고, 2날개로 날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 얼굴의 죄악을 가리웠고 내 발의 죄악을 가리웠고 2날개로 날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리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동 열심히 조깅 다니고 뭐 등산 다녀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랬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능력 받으려면 믿음으로 바다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첫 장에 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주의 종을 바라봐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의 시험 든 사람 바라보면 이 사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게을렀어요. 왕이니까.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 바라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바라보다가 그는 범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주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주를 만든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방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주 어려움 속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 방주를, 그것도 바다에다 만든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방주는 배라는 거 아닙니까? 배는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심히 가슴 아프고 조카 롯에게 배신당하여 처절함에 처해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리 좀 나와봐라.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롯 때문에 사기당하고 롯 때문에 배신당하고 롯 때문에 가슴 아파 낙심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본 대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늘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러냐? 하늘의 별과 같이 내게 축복하리라.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낙심되고 배신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인생의 밤. 야곱이 밤을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무엇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야곱은 뭐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축복의 조상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밤을 만났어요. 밤을 만났다는 것은 사업의 밤, 물질의 밤, 가난의 밤, 걱정 근심의 밤, 이런 인생의 밤을 만난 것이에요. 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본 거예요. 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봤더니 창세기 28장 12절을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하늘의 사닥다리,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견딜 수 없는 배신의 밤, 견딜 수 없는 걱정 근심의 밤, 견딜 수 없는 가난의 밤, 이런 문제의 밤을 만났을 때에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봤더니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가 할 일 없어서 사닥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땅에서 야곱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의 밤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의 밤을 만나고 건강의 밤을 만나고 근심 걱정의 밤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야곱이 바라보았던 이 하늘 사닥다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다리를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바라보게 해서 양들이 새끼를 낳다 하면 얼룩이 아니면 점박이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다편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 받으려면 7번까지 다시 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까지 2번 하고 안 간 것이 아니에요. 3번 가고 4번 가다가 멈춘 게 아니에요. 7번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보겠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집사님의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권사님 장로님의 말을 듣고 아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사원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다시 가봐라. 또 갔다 온 거예요. 아니다 또 가봐라.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또 가봐라. 7번까지 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쳐 죽이러 올 때에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기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에서가 이를 물고 아주 원수 갚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7번 땅, 2번 한 것이 아니라 3번, 4번 한 것이 7번 땅에 엎드려서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친 것에 우리는 잘 압니다.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했습니까? 7번이에요. 이렇게 7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까지 했더니 치유가 되었고 7번까지 갔더니 용서를 받았고 7번까지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은 7번까지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끈질기게 7번까지 계속 다시 갔더니 이따만한 구름이 보인 게 아니에요. 집채만한 구름이 보인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쬐꼬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했는데 왕창 크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맣게 손바닥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적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거대한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적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7번까지 끝까지 했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큰 것도 맡겨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은 안 하고 큰 것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무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는 큰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다시 한번,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제품 적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새 좌파 우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이 장관 35일 동안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온 가족이 감옥 가게 생겼고 재판받고 문제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장관 35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이 장관직보다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은 35일의 직분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고작 장관 35일 하려고 마누라 재판받아 감옥 가게 생겼고, 아들, 딸 대학 다 취소되게 생겼고, 국민은 좌파 우파 나눠졌고, 여러분 동생 감옥 가게 생겼고, 어머니 감옥 가게 생겼고, 모르겠어요. 이제 재판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재판받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장관 35일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장관의 직분보다 대단히 귀하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어떤 사람은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직분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냉수가 그거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짜장면 사주고 갈비탕 사주고 회 사주고, 어떤 분은 또 모과 엑기스 갖고 오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작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투루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허투루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5대양 6대조 바다가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다편을 바라보시되 별로 큰 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만한 것을 오늘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